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전에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아기는 요셉의 아기가 아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고 마음으로 크게 미워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대체 의로움이라는 게 어떤 거길래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했던 건가? 이것만 이제 우리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요셉의 결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건 이제 오를 의자니까 옳음인 건데, 나의 옳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도 나처럼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온 세상도 더 그렇게 좋은 세상, 더 옳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19절처럼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일까? 우리는 자주 내가 심판자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의로움이 판단, 심판자로 가는 거로 이제 바로 연결하는데,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 심지어 내 옳음까지도,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내 옳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로움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아라, 더 옳아라, 틀려라,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로움은 뭐냐면 내 옳음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너무 명확한 거죠. 내 옳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주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성질을 내기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경이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단지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박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아기가 아니고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재밌는 거는 성령께서 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고, 요셉도 이제 알아들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만 요셉의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 기대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르게 행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바뀌더라는 거야. 자기와 정혼한 예비 신부가 요셉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임신을 했고, 그것을 오롯이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상황은 그대로였다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요셉의 의로움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요셉은 성령의 말씀 앞에 굴복하더라. 의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가더라.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뜻과 판단과 특별히 지금 당장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더라. 근데 그게 의로움이더라, 이거. 의로움은 하나님께 내 옳음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인데, 그냥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는 것, 그게 이제 의로움이더라. 결국 의로움이라는 건 내가 옳은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확인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 뜻 앞에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꺾어내는 거,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로움은 깊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로 한 거죠. 기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유명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의로움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잘 압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의로움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결국에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충만하기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돕겠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첫째와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갔던 둘째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셋째거든요. 아버지에 가겠다고 하고 착하게 실제로도 가는 사람. 근데 그런 건 소개가 안 되어 있죠. 순종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어내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꺾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 오늘의 현실, 내 인생 속에서도 충만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을 말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법적으로 고발하고 간음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은 다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은 결정적으로 마리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속에서부터 그 온전한 의로움이 생겨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의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109장 찬양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고백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 4절로 합시다. 눈 감고 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 세상 빛이 되었네.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나님,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 오름으로 꽉 차 있었던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깨뜨리시고 더 이상 견고한 나의 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하나님의 왕되심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앞으로 나아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하게 되는 이번 구주 성탄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모이지 않은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선교지에도 또 이제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두려움과 또 설렘이 공존하는 사랑하는 박성민 형제 마음속에도 또 남겨두고 떠나야 할 남겨진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따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충만히 임하는 우리의 따뜻한 구주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를 기뻐하며 참여하고 싶었지만 원치 않은 일을 만나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경배하지 못할 것 같은 지체들에게도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에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제 막 태어나서 처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유치부 어린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그리고 여기 모든 모여있는 장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 먼 길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성민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박성민 형제 위에, 그의 가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